시간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세월을 우리는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요. 그냥 육신의 어떠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월의 의미를 알고 그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은 시세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아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의 의미를 알고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여러분들 참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쉽게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곧 있으면 2025년도 지금 3월인데 이제 어느덧 조금 지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 라고 말할 것처럼 너무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시간이요. 이 시간 동일한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굉장히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돌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잠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오히려 더 침체되고 죽어가는 것들을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따라 여러분들 나뉘어지는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도 나뉘어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뉘어집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꿈은 굉장히 계시적인 꿈이요 예언적인 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하여서 그 꿈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여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와서 그 발을 쳐서 그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며 뜻을 정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리라 살아내리라.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3장에 다니엘서 3장에 가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뭐합니까? 자기가 머리 금이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도배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 내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자기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이런 얘기 드렸죠. 여러분 요즘 계속 이 과학과 이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드리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어떤 DNA와, 예, 우리 인간을 복제하여서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영생에 대한 부분, 이 DNA를 변형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예,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뇌의 모든 데이터를요 그 새로운 몸에다가 이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시대입니다. 예. 여러분 이때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예, 주님께서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모든 물질계가 불에 타서 여러분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다. 예,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심지어 영생까지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 두 부류로 나뉘어지잖아요. 계속 나뉘어질 겁니다.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로 나눠질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도 참과 거짓으로, 진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와, 진짜 오늘 우리 아까 내 마음 드려요, 내 삶을 드려요. 우리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함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함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대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팍 어려워요. 실패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요구 앞에 나를 드려라.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라. 근데 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드리니까 거룩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요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교회 안에 지극히 거룩한 그룹. 세상 사람들 볼 때 좀 극단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야, 너 그렇게까지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반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세상을 보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도 목사고 그 사람도 장로라고 말하는데, 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 사냐? 하나님 우리 그렇게 못 사는 거 다 아셔. 다 이해하셔. 괜찮아. 계속 거룩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끌어내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세상과, 예, 비슷하게 만드는, 세상, 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될 존재인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것이 지극히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며 말씀에 목숨을 거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마치 여러분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사위들처럼 뭐합니까? 그들이 그 임박한 종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여기는 부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 날 땅을 치며 후회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 우리 아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복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모두 사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7가지의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천국이란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취해야 할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예, 그 땅이 내게 아니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도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만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대가 지불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죠. 이것을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싸움을 싸우려다 보면요, 대가지불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희생적 결단도, 의도적 선택도 우리 안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밭을 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말합니다. 또 누룩 비유를 말하죠. 이 비유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요, 생명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확장성이, 여러분 그 천국의 확장성, 누룩, 사실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 세오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지는데 다 부패,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면 다 부패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져요. 근데 신약에서 이 누룩이 사용된, 누룩 서말이 들어가는데 그게 확장되어지고 부풀어지는 것, 이 천국의 확장성, 생명의 확장성,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더 충만케 되어지는,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고 잉태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그물 비유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물에 가득한 것을 물가로 끌어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듯 세상 끝에도 여러분들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경고가 있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때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장담할 것이 아니라 신념적인 믿음, 야,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신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경고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면요, 공식적으로는 어떤 비유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3절 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나 두 번째 비유나 다 어떤 비유냐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뭐가 나오냐면 내 밭이 나와요. 밭. 두 번째 비유는 뭐가 등장합니까? 가라지가 등장합니다. 가라지. 여러분 13장이 총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58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58절 중에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른 비유와는 달리요, 주님이 이 비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예.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장면까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이해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초점은 밭에 있다라고 말씀. 밭.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밭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성장 과정, 성장 속도,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열매 맺음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씨에 있지 않고요, 씨는 동일한 씨가 심겨져요.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심겨졌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밭에, 심령의 태도,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착하고 그 좋은 밭이요,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 9장과 10장을 1부, 2부 함께 나눠서 쭉 살펴봤잖아요. 오늘 오후에는 11장 이렇게 나눌게요. 말씀의 부흥입니다. 예. 말씀을 떠난 그들이요, 말씀 앞에 설 때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 사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그들이 그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사역을 회복하며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며 네가 듣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지금 딱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 타이밍, 7월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야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내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막 소망이 일어나는 것.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아마 동일한 말씀을 과거에도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차이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밭에 있는 것입니다. 길가박 같은 사람은요, 특별히 교만함의 특징이죠.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용되지 않는 거절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절하는 자. 또 돌짝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마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 환난이나 혹은 박해, 외부적인 핍박이 오면요, 쉽게 넘어지는 자래요. 그 불타올랐던 열심과 열정이요, 순식간에 사그라지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밭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마음이 동시에 두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존재하는데 세상을 향하는 마음도 공존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심겨졌지만 뭐가 찾아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국에는 새 밭다 뭐냐?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 중요한 거는 이 새 밭의 모습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 뭐 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밭이 하나님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이 딱 그 타이밍 아닙니까? 겨울이 끝나고 이제는 봄이 되면 뭐예요? 씨를 뿌리고, 모르세요 이 찬양?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잘 모르시네. 주일학교 안 나오셨나 봐요. 네? 여러분, 지금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딱딱하게 굳은 그 겨울의 시즌을 통과한 그 심령의 밭을 뭐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의 철퇴로 내 마음의 그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순전하고 사모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살고자 하는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큰일 났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큰일 났구나. 하나님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요, 씨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씨에 있어요. 씨. 두 가지 씨를 소개하죠.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세요. 예. 그리고 가라지는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는 거래요. 다시요.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시는 거고요, 가라지는요 원수, 마귀가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거 여기다 토 달면 안 돼. 신천지는 계속 토 달아서 문제야, 그렇지? 예, 여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잠들어 있을 때, 언제?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 산길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잠들어 있을 때를 노리고 있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덧뿌리고 갔다. 그리고 세상 끝에 이 가라지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씨의 종류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심판을 당하는 자가 결정돼요. 우리 마음의 밭에 어떠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씨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씨가 심겨지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인가, 아니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 밭에 있고요, 두 번째 씨에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냐, 이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구원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더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이걸 첼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단순히 외모를 닮은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속성과 성품, 주님의 기능, 이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대요. 근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은요, 서로 사랑하기보다 뭐 하기 잘합니까? 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여러분들 최초의 살인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요? 시기하는 마음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주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죄의 요구를 다스려라 말했지만 그 시기 질투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이 마귀의 특성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죄에서 단순히 건져지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옛사람의 성품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이 마치 내 것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성품을 맺는 사람들을 보면요, 주님의 것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주님의 성품이 마치 내 것처럼 내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 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이 앉은,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아멘. 여러분 이게 뭐 알곡추수죠? 그럼 반대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아까 추수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라고 했는데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고 말굴레까지 다. 여러분들 이런 악인의 심판과, 그렇죠? 하나님이 알곡을 추수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밭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두 번째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이것이 최종적으로 열매를 결정한다. 그래서 좋은 것은 곳간에, 좋지 않은 것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씨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여러분 열매가, 작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음성입니다. 그래도 되고 안 되고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혹은 축적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계하고 끝까지 깨어서 알곡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는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가 보기에는 비슷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알곡과 가라지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다른 존재다. 예. 한번 본격적으로 가라지와 쭉정이가 어떤 건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라지는요 우리나라 사전적 용어로 보면요 강아지 풀 뭐 이런 이제 의미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사실 강아지 풀이 아닙니다. 이 곡식이 자라는 동안에 곡식이나 가라지나 사실은 큰 다름이 없어 보여요. 자라갈 때요 비슷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요 곡식과 가라지가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다음에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밀이에요. 왼쪽에, 가장 왼쪽에, 가운데 있는 게 가라지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갈 때는요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보리인지 잘 구분이, 여러분 다 농부시들이라 다 잘 구분이 되실지 모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리인지 이게 밀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잘 몰라. 그런데 이게 자라면 어때요? 자라고 나면 생육 후는 어때요? 확연하게 다름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름을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될 쯤 되면요 곡식과 가라지가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곡식은요 성장 속도가 일정해요. 근데 여러분 잡초만 봐도요, 잡초 키워보신 적 없죠? 잡초는 안 키워도 잘 자라거든요. 뿌린 적도 없는데 어디서 날아와서 잘 자라요. 제 옥상에 텃밭이 있었거든요. 텃밭 이제 메워버렸어요. 네? 막 비닐로 덮어놓고 막 좋은 것만 씨를 심으려고 해도 어디서 날아와서요 잡초가 얼마나 굵고 깊고 막, 예? 열매 양분을 다 빼앗아가는지 몰라. 그래서 아예 그냥 덮어버렸어. 근데 여러분들 곡식은 일정 성장하는 속도가 있는데 가라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라지는요 예, 확 자라기 시작합니다. 확 성장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 차이가 없다가 곡식을 거둘 때가 쯤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는요 독성이 있는 식물이에요. 독성이 있는 식물. 무슨 말이냐면 이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추수하면요 그의 농사 꽝이 되는 거예요. 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라지를 먹으면 구토, 설사, 현기증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탈곡을 하면 그 후에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농부들은요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라지가 크게 자랄 때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가라지가 자라면서 일반 곡식의 뿌리를요 휘감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휘감아 놓고 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도 함께 뽑히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세요.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아멘. 아멘. 그래서 경험 많은 농부들은요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나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요 그냥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가라지와 알곡을 따로 추수하여 가라지를 처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밀과 보리, 가라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대 문헌에 보면요 마을에 원수지간이 있어요. 원수지간. 그러면 밤에 몰래 가서 그 사람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온다는 거예요. 실제 유대 문헌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라지가 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농부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알 수도 없고요. 가라지인지.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에 성장하기까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돼. 그렇죠? 안다고 한들 빨리 뽑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가라지는요 농부의 골칫덩어리예요. 여러분들 쭉정이는요 본질적으로 보면 가라지와 다릅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심겨지고 나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하잖아요. 덧뿌리고 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씨가 달라요. 근데 쭉정이는 아니야. 쭉정이는요 알곡과 씨가 같습니다. 씨가 같아요. 알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용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살아 있어요. 계시록에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여러분 이게 쭉정입니다. 내용이 없는 곡식을 가리키는 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따로 추수해서 가라지를 불태웠지만 쭉정이는 뭐예요? 알곡과 함께 추수해서 뭐 합니까? 기질하죠. 기질. 예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기질하셔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고 기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저도 해봤고 당진이 저 그 시골인데 예? 거기서 기질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선풍기 틀어놓거나 혹은 이제 할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이렇게 기질하면요, 예? 알곡은 안에 계속 모이고요. 가라지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워진다. 그럼 가라지 쭉정이 모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가라지는요 나쁜 열매를 가리킵니다. 가라지는 나쁜 열매예요. 근데 가라지가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라지의 출처가 어디예요? 사탄입니다. 예. 사탄임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고 계세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미혹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보통 미혹이 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성도들의 마음이 계속 뭐예요?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덧뿌려. 저희 교회가 막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막 준비하면서 막 여호와의 절기, 거기에 대한 구속사,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찾아보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 검색해 보면 다 이단이야. 거의 90% 이상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쉽게 검색해 보다가 맞다 이러다가 이제 미혹될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섞여 있어요. 진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섞여 있어요. 거짓과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구분하기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덧뿌렸다 이 말이 뭔지가 요즘 더 실감나게 깨달아지는 때예요. 원래 있던 것에 더 추가한 거죠. 원래 있던 것에 더 추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이 사람들이 잘 때 몰래 와서 좋은 씨 위에 가라지를 계속 덧뿌립니다. 그래서 덧뿌렸다는 건 뭐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복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수많은 거짓된 것들, 인본주의, 혼합주의, 수많은 이념과 사상과 사람들의 철학과 신학과 이론들을 막 다 섞고 나서, 그래서 우리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에도 누가 뭐라고 말했다더라, 칼빈이 뭐라고 말했다, 루터가 뭐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거기에 구원이 없잖아요. 아닌가요? 칼빈의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이제 WCC나 이런 문제 가지고 오직 믿음 이거 강조하면서 행함에 대하여서는 별것 아닌 것, 구원과 행함은 사실 하나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을 나눠서 생각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 선교 사역할 때 많은 이제 리더십들이 다 막 신학하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막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 그럼 칼빈이 잘못됐다는 거야? 막 이래요. 잘못될 수 있지. 그러면 막 잘못될 수 있. 아니 하나님 말씀만 진리잖아. 그럼 막 그 충돌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서 한 3, 4년 공부하고 나오니까요, 칼빈 주의자가 됐어요. 와,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실상 우리의 삶이에요. 인본주의, 혼합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이성주의, 다원주의,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이 막 뭐예요? 섞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시기가요 AD 60에서 70년경이에요. 이 복음서, 요람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편지처럼 이렇게 돌려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AD 60년, 70년경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AD 90년이 넘어야 그들이 이런 문서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나서 한 세대, 두 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신약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을까요? 물론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이 있어요. 초기에는요,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예수님께 들은 복음, 깨달은 복음,
본 것, 이것을 주제로 설교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제자들, 우리 이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말씀이 전파되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또 그 밑에 있는 속사도들이 또 복음을 직접 전합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구약 성경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유대인 교회는 구약 성경이 익숙한데 이방인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신약 성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해. 마치 진짜 초보 단계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었을 뿐이지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초보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 그래서 말씀의 기반이 상당히 약했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로부터 이방인 교회에게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로마서 하면서 이거 확실하게 이번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로마서 하신 분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에 육체는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영은 구원받았고 내 육은 어차피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무율법주의, 이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가득했었습니다. 가라지죠. 가라지.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문제는 이거예요. 예, 누군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중요한 건 너희가 잘 뭐한다? 용납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자꾸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섞여지려고 해요. 근데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거절하고 문을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용납하는구나. 잘도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심지어 누구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만 해도 다른 복음,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초보 단계에 있던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갈등을 가져오는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성도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진리에 덧뿌리는 가르침들을 계속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우리 2장 3장 강해하면서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였습니까?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요, 계시록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용납이 나오죠. 이세벨의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잘 보면요, 이 이세벨을 향하여서 주님이 막 꾸짖는 장면이 사실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세벨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야,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있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잘도 뭐하고 있다? 용납하고 있다. 용납하고 있다. 예. 이런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자 이 말입니다. 용납입니다. 용납. 근데 사랑하는 성도요, 가라지가 언제 심겨지는가? 잘 때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 미혹되기 딱 좋은 상태.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졸고 있거나 깨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사단은 그때만 노리고 있다. 그 기회를 포착하여 가라지를 덧뿌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상한 복음, 이상한 가르침을 덧뿌리고 가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쵸?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처음에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하여 구분되느냐? 열매를 통하여. 맺게 되어진 열매를 보니까 이거 다른 열매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 가지라면 우리는 어떤 열매 맺어야 됩니까? 네? 글쎄,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면 우리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 다른 열매가 맺어진 거 큰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로 안 돼요? 열매로 안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입니다. 그렇죠? 뭐 열매 좀 이상한 열매 맺었. 아니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적인 문제. 알곡과 가라지는 열매를 보고 식별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랄 때는 몰라요. 열매를 보고 식별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는 분별이 안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보니까 식별되는 거예요. 알곡이구나. 가라지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게 뭐예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여러분들 수많은 영혼들을 가르치는 종교계에서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 예. 여러분, 계속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라지를요 거침없이 뿌리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단들만이 아니라 겉모습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데 정체는 이리와 같은 자들, 뿌리는 가라지들이, 이런 사람들이 뿌리는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제가 볼 때는요 가라지 뿌리기 너무 좋은 통로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기 너무 좋은 채널들입니다. 좀 번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귀담아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흘려보내실 분들 흘려보내세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를 떠난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 중에 하나는요, 자기 안에 어떤 신앙적 갈등과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쭤봐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저는 이게 신기하다고 봐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유튜브를 봤더니 내 고민에 대한 답을 누가 말해주고 있어. 썸네일이 딱 내 갈등을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딱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다른 답을 계속 주고 있네. 근데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뭐예요? 거부되어지고, 이게 분별이 되면 너무 감사한데 그게 너무 끌리는 거죠.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 우리 안에 뭐예요? 진리를 듣는 귀는 가려져 있고,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자기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들을 두고 내 귀를 거기에다가 맞추고, 내 안에 있는 갈망, 내 안에 궁금증, 내 안에 있는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그런 메시지들에 우리 마음을 막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가라지를 덧뿌리기 너무 좋은 통로들이 다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런 거룩한 구별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잘못된 채널들을 여러분들 차단하는 일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 또 가라짐이 드러난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가라지가 심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방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뽑지 않고 뭐예요? 추수날 뽑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방해야 돼요. 예방.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신천지에서 교육을 담당하다가 빠져나와서 회심하고 목사님이 된 신아무아무개 목사님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신아무아무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신천지에 잘 빠지냐? 원불교 신자가 잘 빠진다는 거예요. 원불교 신자. 원불교가 누군지 아세요? 원불교. 예? 원불교 신자가 누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신자들 말하는 원불교. 아니 조사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대요.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한 얘기예요. 원불교. 원망하고 쉽게 원망 잘하고 예,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쉽게 신천지에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조은 씨가 아까 뭐 했죠? 잘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딱 노리고 있다가 조은 씨는 빼앗아 가버리고 가라지는 덧부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라지가 심겨진 사람은 나중에 티가 납니다. 나중에. 예. 말투나 생각이나 말씀을 받는 태도나 계속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가라지가 언제 심겨진다?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 원망, 불평,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거나 말씀을 거절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와서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라지도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축정입니다. 축정. 가라지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정체가 드러난다고 했죠. 그런데 축정이는요, 시작부터 알곡과 종자가 같아요. 예. 겉모습은 알곡과 동일합니다. 근데 추수 때 알이 차지 않는 게 축정이에요. 예. 아까 그 축정이 한번 사진 띄워줘 보실래요? 알곡과 축정입니다. 예. 이 축정의 모습이 뭐예요?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바짝 마른 이런 존재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추수가 임박할 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럼 이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큰일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21절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이렇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요 축정이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축정이요. 축정이와 같은 사람은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알곡이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겉모습에도요 알곡의 모습이 있어요. 겉모습에도.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축정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거는요 사실 딱딱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교에는요 죽음이 있고요 겉모습만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도 기도했지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도 알기 원해요. 간절함이 있어요. 갈망함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요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요 그 안에 머물고자 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 없으면 종교입니다. 겉모습은 알곡처럼 보일지 몰라요. 안에 내용물이 없는 이런 내용물이 없는 축정이죠. 내가 알곡인지 축정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상수훈에 보면요, 이것이 마치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하는 뭔가 지침과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 주제가 나와요. 이 세 가지는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종교적 의무예요. 뭐와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들의 겉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열심히 하지만 껍데기 같은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외식이죠. 마치 연극 배우처럼
연기하듯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마음에 중심이 없고 갈망함이 없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 축정입니다.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 땅에 쌓아둔 사람, 두 사람으로 나뉘어요. 재물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재물, 돈을 의지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 그러면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나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준들을 통하여 누가 알곡이고 누가 축정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축정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치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대하시는 이 모습은요, 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대하는 방식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껍데기에만 치중하는 사람, 마지막 때 나도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합니다. 호세아 13장 3절 마지막 말씀에 시작.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여러분 이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 구름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다, 굴뚝에 사는 연기 같다. 사랑하는 성도, 알곡 성도는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지는 땅은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는 시즌이잖아요. 여러분 이 계절이 바뀌는 이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내 마음의, 내 영의 사정과 형편과 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안 심겨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 말씀이 늘 세상에 어떠함과 갈등을 일으켜서 가로막혀서 결국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심령의 상태가 있다면 주님 갈아엎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내 심령의 밭이 갈아엎어져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밭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씨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가라지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덧뿌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덧뿌려진 이것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을 시간이 되면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분할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정이는 알곡과 같은 씨이며 겉모습도 알곡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근데 축정의 식별은 뭐예요? 추수 때에 되어서야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라지든 축정이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축정이든 가라지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태워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경외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멸망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야 너 이제 좀만 기다려봐, 너 이제 끝났어, 이러려고 주신 말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열려있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닫고, 할렐루야. 정말 알곡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라지와 같은 것은 없는가? 원망, 불평, 교만함을 틈타고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다른 복음으로 내 마음에 심겨지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진리 외에 인본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이성주의, 핑계하고 변명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종교가 아니라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그 불타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으면서도 종교인으로 겉모습만 가지고 살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쭉정이와 같은 성도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왜요? 이 말씀 왜 중요합니까? 추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가까워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축정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좀 문제가 있다면 가라지보다는 축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제 감동은 가라지보다 축정이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가라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고 진리 앞에 드러나지만요, 반대로 축정이는 내면의 문제여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달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진짜가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만 갈망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아는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만 내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알곡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로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함이 없다면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주여,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가라지는 제거되어지고 빈 껍데기 같은 쭉정이가 아니라 주님 알곡 성도로 만들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나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